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정말 찬양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통치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다시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마음에 또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의 성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내게 나를 향한 주님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직속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에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내의 소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창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일 소나비 지금 우뚝히 내려 푸른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자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물려 장에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음 우리가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하거나 없습니다. 그러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함과 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주님 마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세상의 정력들로 인한 죄악과 교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번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합과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회기업과 관련하여 북한 지도자의 어린 영웅심에다 미국과 중국의 줄당기기로 꼬인 4개국의 상황이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나 복잡하여 인간들의 머리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더구나 문제가 될 경우 가장 피해를 입어야 하는 당사자임에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치 조선말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무력감마저 느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만이 이 상황을 풀어줄 수 있음을 알기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꼬인 이 매듭을 잘 풀어주셔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 이 위협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큰데 설상가상으로
미국 대통령의 국수주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 같으니 경제난 타결을 위해 애쓰는 문 대통령과 경제정책 위반자들 및 FDA 협상자들에게 솔로몬 왕의 지혜를 주심으로 세우는 정책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용해 주셔서 경제난과 취업난을 해결하고 세계 경제에도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인 액트 29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많은 선교사들의 파송과 CGN-TV 방송 및 일본을 향한 러브소나타를 지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재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신실하게 따르는 교회가 되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에게 자극을 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라의 정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회들이 성도들과 국민들을 일깨우는데 앞장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창립 이후 14년간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 수원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늘 향하게 해주셔서 예배 때는 성령 충만에 따른 눈물로 세상의 때를 씻게 해주시고 개강한 순예배는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낸 처음의 간정들로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는 찬양과 감사로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예배를 통해 가족들이 은혜를 받아 잘 정착함으로써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성도들과 청년들이 경건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음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녀들이 되고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셔도 이 일을 할 것인가 하고 묻고 실행하는 코람데오의 습관으로 주님을 빠르게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종 신기선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을 만난 체험들이 말씀의 도가 이전되어 세상의 일로 상처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치유와 위로를 듬뿍 받게 해주시고 주드림 찬양팀의 찬양이 모든 헌신자들과 예배자들에게 경배와 감사의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의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고통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뿐 아니라 중보 기도자까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번 더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잘 계신 분한테 손을 펼치시면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손을 한번 얹으시고요.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시. 우리 서로에게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해 드리길 원하는데, 오늘 대표 기도로 섬겨주신 분은 관악금전 공동체 섬기고 계신 문성기 장로님이십니다. 자리 잠깐 일어났을 때 축복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리포커스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군포 하나로 청소년 쉼터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은 글리포커스에 나와 있는 광고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못받지만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조상으로 물려받은 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푸른 시들고 꽃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아멘. 신기선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받으신 온누리 신문과 주보 사이에 보시면 나와 민족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안내가 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나라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로 이 모든 난국을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보사에 보시면 매주일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 기도 안내지가 나갈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보셔서 받지 않으신 분은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펼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책자에 보면 처음에 우리 김진곤 목사님이 쓰신 민족 복음화의 꿈 기도가 나오는데 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군포 하나로 청소년 쉼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게 됩니다. 이 군포 하나로 청소년 쉼터는 저희 교회 사회선교의 가장 첫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불러서 사랑하고 품고 가르치는 그런 귀한 사역을 27년 동안 감당해 왔는데 그동안 시설이 노후해져서 재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개헌안에 대한 반대 서명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CGNTV 후원주일로 섬깁니다. 복음 선교 방송으로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CGNTV 많은 성도인들이 참여해 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5만 명의 소액 후원자들이 생겨서 정말 복음을 방송으로 전문화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기도하시면서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클리 포커스에 보시면 여러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양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아침에 맞춤 전도 집회 공동체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장로님, 다락방장님들, 총무님, 팀장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 사경의 메시지 테라피라는 주제로 공진수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집회로 모이는데 함께 오셔서 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6차 핵실험이 강행되고 또 미사일 발사 실험 여파로 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온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또 헌신해서 일주일 중에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두려움과 위협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해결책을 주시고 또 이 주변 당사국의 이해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기도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믿는 자들이 교회가 이 기도로 무너진 곳을 막아서고 또 주의 나라를 세우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지금까지 눈동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뜻을 구하며 찾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기도로 듣고 일어나는 이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이 주로 인하여 살 길을 잃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움 되시고 우리 주 하나님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도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들으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개하며 일어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실 때 듣고 깨끗해지며 거룩한 나그네로 주의 나라를 향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시면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고 또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인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 전반부에서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또 고난받는,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갖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우리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이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은 그 현실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고난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는 악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떠도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여행을 마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거룩한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동인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걷는데 행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긴 옷을 걷어 올리는, 묶는 그런 동작을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걸음, 그 삶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삶을 사려고 할 때 그렇게 잘 살고 모든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그냥 늘어질 대로 다 늘어져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버릴 것 버리고 참을 것 참고 절제할 것 절제해야 하나님 나라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 사도도 그랬죠.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완전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죄와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마지막 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긴장을 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단단한 각오와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늘 마음을 정돈하고 은행에 유의하고 삶과 삶을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신없는 삶이 아닙니다. 늘 잠잠히 주님 안에서 조심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심판의 때,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 오실 그날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목적지를 두고 살라는, 그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받은 삶은 우리가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도 은혜임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장차 완전케 될 은혜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또한 희미하고 막연하게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올까 말까 말 그대로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림 없는 믿음인 것 같고 그렇게 믿고 바라지만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이 오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팔아버리고 방황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한 것은 끝까지 바라는 일, 온전히 바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소망 가운데 있지만 박해 중에 있거나 닥칠 박해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지속적인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은혜, 주의 구원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선물과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잠시 누리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그 복락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좀 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나그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의 행실이 달라집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름만 아니라 명목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오늘 여기 말씀 행실에서, 행실이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행실을 가진다는 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녀라면 그 명령에 실천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에 일관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전에 무지한, 알지 못한 가운데 살던 그 욕망을 본받지 말라. 이것은 어떤 조건입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악한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행실에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모임 공동체에서 거룩함, 그게 아니라 세상에 섞여 있을 때
우리의 표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믿는 자는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 그 의도와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목표를 거룩으로 삼는다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거룩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목표도, 부지런히 일하는 목표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삶의 목표도 거룩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도 따라오지만 행복을 추구하면 거룩도 행복도 따라오지 않는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걸음을, 행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것과는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티머시 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7년생인데 그분이 2003년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곰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미국 알래스카에 가서 회색곰, 그리즐리 베어라고 그러잖아요. 이 회색곰을 찾아가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비디오 작가이기도 해서 촬영을 하면서 그 생태를 살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다가가서 곰들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촬영한 것을 방송도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곰들은 대체로 해롭지 않고 사교적인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곰 귀엽잖아요. 특별히 새끼 곰은 귀엽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까 2003년도에 죽었다 그랬죠. 이 방송을 하고 2년 후에 그와 그 여자친구가 그 연구했던 그 숲속에서 실종이 됐는데 보니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곰의 공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때 이 카메라를 틀었는데 잠깐 그 비명치는 소리만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은 짐승이라는 것, 야생동물을 믿는다는 것, 이거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서도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너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죄와 함께 살았지만 그러나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실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거룩을 지켜야 하는데 이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무슨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쉽지 않죠.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같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잘 돼도 우리 인간 가운데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걸 아니까. 이 행복 계속될 수 있을까? 같이 행복한데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런 두려움, 이 삶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행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행복이 내 최고의 목표가 아니고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구별된 나라의 삶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누가 공격할까봐, 내 행복이 빼앗길까봐, 이런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조심성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진 아버지, 그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공평무사하게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라도 악을 행하면 진노하고 미워하고 심판하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행동이 악하고 죄에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지 않는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자하게 되죠. 타락하고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것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에 흠집이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 돌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려워함으로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귀한 것임을 알 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그냥 마구잡이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금이나 은으로 어떤 물질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으로 구속받은 정말 존귀한 존재임을 아신다면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낭비하듯이 여기 마구잡이로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 말씀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다른 어디에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입니다. 이 거룩한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영화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떻든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그렇다면 힘쓸 일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여기 22절에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에 순종함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거짓없이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하라고 하는 데서 진리는 뭐냐면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또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이 영혼은 육체의 영혼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면 전인적인 우리 한 개인, 우리의 삶을 지칭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죠. 말만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와 함께 의지적인 우리의 삶의 실행, 실천이 함께하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예화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역마차 아시죠? 서부개척시대 역마차를 타고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데 역마차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다 그럽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이 나는데 똑같은 좌석이 크지도 않은데 서부 영화 보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대요. 그런데 이 누가 1등석이고 2등석이고 3등석인지를 언제 아느냐 하면 막 가다가 진흙탕에 빠지거나 역마차 고장이 나면 알 수 있답니다. 1등석에 탄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도 내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1등석 표. 2등석 표 산 사람은 멈추거나 고장이 나면 내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구경하는 사람. 3등석 표를 산 사람은 그 마부와 함께 끌어내고 고치고 하는데 손발 다 사용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 이게 3등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는 몇 등석표를 산 사람들이냐? 3등석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거나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손발을 걷고 함께 섬기는, 낮아지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것을 확신하고 믿고 구원받고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구원의 진리의 삶을 사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 행함으로 진리에,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늘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소리 듣기를 즐기고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그 가장 크고 주된 결과가 바로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영혼의 가장 큰 증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참된 힘은 영혼의 깨끗함입니다. 영혼의 깨끗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기 쉽습니다. 영혼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랑 같아 보이지만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전화로도 많이 하잖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구별된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나그네의 증거, 가장 큰 특성은 사랑입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거짓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함을 가르친 사도 베드로가 그 가르침이 참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용하고 쓴 말씀이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영원히 참되고 확실한 이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그네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해 하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의 성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 헌금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슈터에 오는 아이들 99%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돌볼 수 없는 가정을 탈출한 아이들, 부모의 학대나 방임,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가정을 탈출한 그런 아이들이 쉼터를 찾아오곤 합니다. 자주 싸우고 뭐 아빠한테는 좀 많이 맞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었는데 이제 쉼터 가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선생님들 얼굴 보면서 다녀왔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집에 혼자 있으면 다녀왔습니다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쉼터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집이에요. 이게 가정이에요. 저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같이 그냥 지내주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있어주는
네, 그런 역할, 같이 살아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보다는 좀 반대로 살고 싶어요. 집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집에서도 화목하고 다 이제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비만 오면 계속 누수가 있었어요. 이제 누수와 누전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다 저희가 흩어져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많이 불편하고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잘 하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빨리 재건축이 돼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더 잘 케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포 하나로 청소년 쉼터는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의 문을 여는 시작의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윤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군포 하나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힘을 얻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의 주역이 되는 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를 품는 일, 사회 선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일입니다. 군포 청소년 쉼터 재건축을 통해서 청소년 회복 사역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참여와 헌신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해서 이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오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모든 온 세계의 현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그치 전혀 찬양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